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시작. 이번에는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라고 축복합니다. 시작.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반가운 소식도 없지만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오늘은 부담되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쁨의 현장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을 기쁨의 현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시대에 유대인에게 있었던 관습이 기쁨의 현장인 그들의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좀 정서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그들에게 임하였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기가 탄생하면 어느 사이에 악기를 든 음악가들이 그 집 앞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로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그 연주를 따라서 축하 노래를 하거든요. 얼마나 장엄해요. 지금도 그런 역사적인 문헌들을 읽어보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충만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느 집이든지 막론하고 그렇게 아기 탄생 축하를 연주했을까요? 새로 탄생한 모든 아기들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믿음의 역사를 보면 아기가 탄생하면 가장 어른들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도하거든요. 품에 안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들이 할아버지가 안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또 안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안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이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아예 뺨에 타고 흐르거든요. 아이들은 이런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전통을 가장 명확하게 이어받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꼭 껴안고 혹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신교회가 함께 섬기는 성탄 축하 예배에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웬일인지 유대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지 못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출생 축하를 받지 못한 아기. 이 아기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슬픔의 현장이요, 또 두 번째 슬픔의 현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출생 축하를 받지 못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이는 출생을 축하받지 못했을까요? 이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는 그의 남편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 긴 여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출발한 나사렛에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10km입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여러 날 동안 만삭
헛된 여인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동행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여행객을 위한 숙소에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마국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마국간에서 이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기를 든 연주자들도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아무도 마국간에서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기는 온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축하를 받지 못하는 이 슬픔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목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말씀에 관한 배경들을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슬픔이 계속적으로 슬픔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2장 8절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그들이 어디에 있지요? 추운 겨울밤에 들판에 있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나 양떼들을 안전하게 살아온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목자들 생각할 때 다윗처럼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주 목가적인 풍경에서 유유자적하게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면 큰 오산이에요. 당대 유대 사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걸 총회로 모일 때도 그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때의 정황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슬픔의 현장을 그대로 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혼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일평생 동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지 못한 목자들은 이처럼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로 여겨져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들에게는 슬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방심하면 여지없이 연약한 양떼들 가축들을 다 해쳤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은 추운 밤에도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그들 곁에 다가올 때도 생명을 다해 양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양떼가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기면 눈물을 흘려야 했고 밤엔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면 현실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가들은 목자들은 들판에서 늘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는, 백성들을 돌보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두 가지 양면에서 함께 목자를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은 슬픔의 현장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름 아닌 구원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픔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그 장엄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구원자로 탄생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축하받지 못한 아기에게도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도 더 이상 슬픔의 현장이 아닌 이제는 기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먼저 슬픔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이 된 베들레헴 지역에서의 자기 일에 충실했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곳이 양을 치던 들판입니다. 이 슬픔의 현장이요, 얼마만큼 역사적인 현장이 됐는지 이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름이 다름 아닌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은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에 가면요, 예수님 탄생 예고와 그리고 탄생했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를 통해서 순례자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도 강력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구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전혀 혼란스러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메시아, 즉 구원자가 가지고 오신 직분인데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자의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용서받게 할 희생 제물이 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천사가 전하여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탄생하신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기억하지요. 아마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히브리적인 여호수아가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인 음력으로 예수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은 예수라고 선포해 주세요. 예수. 제가 잘못했죠? 여러분은 감각을 살면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하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온 누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예배자들을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방송실에서 그 자막 부분을 좀 띄워주세요. 설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함께 읽고 마음에 새깁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오늘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은요,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느 동네 출신이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어떤 생활을 영위하며 자랐나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 하면 중요한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는데 다윗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역사가 이미 다윗의 시대에도 베들레헴으로부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다윗, 그것도 8번째 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었을까? 그가 목동 시절에 피리를 불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가요, 양을 치던 현장은 어떤 슬픔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나운 짐승들이 달겨들게 될 때요, 하나님이 강력한 배경이 되어 주셔서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도 물리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했던, 예배자로 살기를 사모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를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저는 다윗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할 때마다 그 현장을 돌아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슬픔을 기쁨의 현장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지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거는 곳곳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목자였던 다윗,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지금도 베들레헴은 길거리에서 쉽게 목자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이 사진에서 양떼들만 보입니까? 아니면 목자의 뒷모습도 보입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뒷모습. 예로부터 내려왔던 그 목자들, 그러나 지금은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가보시면 알아요. 중요한 내용 하나, 베들레헴은 인간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더불어서 온 세상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은 우리 목청을 돋워서 힘있게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선포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영광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말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된 관계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와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까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외쳤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한 것은 팍스 로마나, 로마나의 평화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피 흘림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선언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요, 구세주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인 것을 천사들이 맨 처음 크리스마스 때, 맨 처음 크리스마스 캐롤로 온 땅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경신교회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온 예배자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을까요?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전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요, 2020년 성탄절엔 예년처럼 전 세대가 함께 크리스마스 컬러 코드인 빨강과 녹색으로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당을 꽉 메운 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면서 맞이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사실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다 준비했거든요. 며칠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될 이런 상황들, 코로나19 3차 대유행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슬픔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슬픔의 현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5인 이상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제약을 받는 슬픔의 현장이 온 나라에 빼곡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오늘 슬픔의 현장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로서의 슬픔을 안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베들레헴을 슬픔의 현장을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던 근거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의 현장을 기쁨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우리의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의 가정마다 특별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어 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슬픔의 현장이 아니라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안고 있는 여러 슬픔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그리고 여러 감당하기 버거울 만한 현실은 모두 슬픔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슬픔의 현장을 기쁨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께 경배함으로 우리의 슬픔의 현장을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은혜를 일평생 동안 그리고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